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멘. 주께서 이 땅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아멘. 손님이 아닌 동거자로 저희들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성령님을 내 마음속 깊숙하게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실 때에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손님이 아닌 동거자이다.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삶 가운데서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전에 자신이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바로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십니다. 아멘. 개인의 길 흉화복에 대해서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사람을 점쟁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뛰어 올라서 누르며 상처를 입게 되고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점쟁이도 물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알려지신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의미가 뭐냐면 도움을 받기 위해 곁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성령님은 바로 피고인 측 변호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재판을 할 때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변호사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사 파라칼레인을 보면 중재하다, 탄원하다, 호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시고 중보하는 분이시며 대변하시는 대변자이시며 그리고 권고자이시며 격려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 혹은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예수의 인격적인 임재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가 성령님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를 증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성령의 일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는 예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자의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바로 일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 스랍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방을 향해서 그들이 날개가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방을 향해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안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질서 있게 할렐루야. 나아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에 분열이 있고 가정에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려 사람의 모임이 될 것이며 사람들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올 것이며 육신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보혜사도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도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리적이거나 지리적인 모든 한계를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이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활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건립하는 데 참여했던 붓살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곳곳에서 역사하시는데 사사 온니엘, 기도온, 입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다고 누가복음 말씀에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봉사를 해도 불평이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제 사역 중에 어떤 분은요 돈을 헌금을 하고도 헌금을 찾아가는 분이 있었고 저는 내드렸습니다. 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시겠습니까? 내 입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미움과 증오가 나오고 한숨과 두려움이 임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사역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육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형통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삶 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지옥 갑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아멘. 자, 구약시대에 때따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 사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오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성령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모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어떤 분을 기도하면서 제가 환상 가운데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곱갈모자 같이 쓰고 그 성령의 피가 피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달리 재앙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재앙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아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아멘. 실패 없습니다. 아멘.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빛이 있습니다. 아멘. 어둠이 없어요. 아멘. 고센 땅에는 빛만 비추었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성령의 사람에게도 죽음이 있지만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님은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토록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원토록 아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셨을 때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이셨어요. 왔다가 가셨으니까. 개인에게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손님이 아니고 동거하는 동거자로 오셨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 중에 거하심에, 아멘. 사람들 중에 거하신다는 의미 중에는요 텐트 치고 함께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의 장막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시고, 운전하고 가실 때도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직업 활동을 할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제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라며, 아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침의 그 묵상 말씀이 하루를 생각나게 하며 그 말씀을 생각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하는데요, 육신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저 돈입니다. 그저 육신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눈을 감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꿈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멘.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는데요, 훈계도 하십니다. 연단도 하십니다. 잘못 갈 때는 매도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한국 부모처럼 과잉보호 하시지 않습니다. 과잉보호로 자라난 자녀들은 세상에 나왔을 때 창의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낙오자로 살게 돼요. 그러나 자라날 때 부모가 강인하게 키운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이런 말을 해도 오케이, 이런 일을 시켜도 순종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그저 주님 안에서 아멘 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여러분 파악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정말 성격 중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단점조차도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9가지 사람의 유형 중에서 장점,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점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할 것인데, 바른 길로 지도할 때 육적인 것을, 육적인 형통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한 연단과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며 아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훈육과 연단을 여러분 달게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모든 장점 그리고 단점을 극복한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자랑할 것 없고 단점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 단점이 너무 극대화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아멘. 16장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책망은 심판과 연결됩니다. 세상은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본인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것이며 어쩌면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정말 왕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그는 지도자였지만 파괴적인 지도자가 아니었고 긍정적인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격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유익입니다만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참 이것은 고질적인 병입니다. 주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모양이 있는 신자까지도 주님을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왔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것. 죄는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인데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니까요. 여러분,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인정해 주는 것. 나는 사위, 며느리 다 봤는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을 했을까? 내 자녀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박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특별히, 자식들은 뭐 사랑하는 거 아니까 말할 필요는 없는데, 대놓고 내 너 사랑해 사랑해 자주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는 믿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한 내 며느리를 나는 무조건 믿어요. 무한한 신뢰를 보내요. 사위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나 믿어요. 주님이 고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정확하게 알아내신답니다. 아멘. 바로 불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관계의 신앙도 있어요. 사랑관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무조건 믿습니다. 네,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은 절대자를 향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 배신을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믿음을 깨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해서 배신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만나지 못해도 성령님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먹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미래에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좀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들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를 보지 못한 세상,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아서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세상도 역시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모르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미 복음의 씨앗이 이 땅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며, 아멘. 그리고 자연 계시, 작은 미생물의 움직임과 그리고 태양계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과 만유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 지구를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은하계에 떠 있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말했다가 죽임당했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안 떨어지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욥기 말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특히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주무셔요. 주무시면 이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주님은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분이시에요. 원래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인간을 보살피기 위해서 주님은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밤에 낮에 낮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키퍼리라고 그래. 키퍼. 아멘. 골대를 지키는 사람은 골키퍼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키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아멘. 오늘도 안전하게 땅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 하나만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댄 것뿐입니다. 욥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자연인 자체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보혜사도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게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으며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그 땅에 유대인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오셨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법궤를 주셨고 그 땅에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미련한 인생은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간단한 삶의 이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보혜사도 세상의 잘못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악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참 독한 말을 하셨죠. 보혜사도 세상의 잘못을 증거하고 고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은 보혜사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제자들과 세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영생을 잃은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Too late. 왜냐하면 죽을 때에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의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의는요, 불의의 반대입니다. 죄의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가시면서 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불의의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며 고질적인 병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순종치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최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전혀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다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자신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 정말 할 줄 몰라요. 십자가 모릅니다. 의는 바로 십자가니까요. 자, 의가 불의의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오히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들을 심판하겠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단은 모든 죄인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성령님은 사단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와 공의와 심판이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임금이 심판을 하지만 그들의 심판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지금 한국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로 비방하는 것을 보면 저는 TV를 꺼버립니다. 다른 뉴스를 봐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아니면 어느 땅이 개발된다 정보를 알려주어서 주변 친인척들에게 땅을 헐값으로 사서 비싸게 나중에 팔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주거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판결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그럴 겁니다.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싸울 때 내 자식은 무조건 편들어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아닌 것처럼 하고 웃지만 그런 경험 다 있어요. 일단은 본능적으로 다른 애는 밀어내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굽어져 있어요. 9가지 성격 중에 똑같아요. 그 성격 모두가 그래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인 아닙니다. 아멘.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아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사단에 대한 심판은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형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은 더 이상 인류 위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도 할 겁니다. 기도 중에도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마귀는 사람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를 해치는 역할도 합니다. 안 한 말까지 서로 그냥 옮겨와서 사람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그래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나쁜 짓을 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거나 말을 옮기거나 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마귀들은 계속 자기 편은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자신의 백성이니까 믿는 자들을 계속 공략하지만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아니에요. 아멘. 자, 세상은 보혜사를 보거나 세상은 보혜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구하기 때문에 그를 인지합니다. 서로 인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마 지구상에서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도, 심지어는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저는 여러분을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동안에는 잘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영이 성령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님을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성도를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산하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옆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셨네. 복음성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